이사야서 31장 6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산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은 뒤 꼭 2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위중한 사태가 멈출 것인지, 아니 정말 끝나긴 할 것인지, 과연 마스크를 벗고서 옛날과 같이 얼굴 전체를 내놓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날이 오긴 할 것인지, 참으로 암울한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간은 잘도 흘러가고 또 어느새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최소한도 52번의 예배를 했고 52번의 설교를 했으며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전하고 들었던 그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무도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주 당혹스럽고 가혹한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전달된 메시지는 회개하자, 돌아가자,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자,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자,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며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진행하면서 기억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대통령에 출마한 두 당의 후보가 경중의 차이는 있겠으나 가족의 비리 문제가 크게 떠올랐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어떤 후보는 할 수 없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했으니 더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말라,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아들 문제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한 번 했으니 이제 다 끝났잖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됐다고 할 때까지 그 사과는 진심을 담아서 계속해야 합니다. 한 주간 전직 대통령을 지내다가 탄핵되어져서 감옥에서 살다가 4년도 안 된 감옥을 청산하고 사면을 받은 그 여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국민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사면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국민의 정서요 분위기인 것이죠. 용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됐다고 할 때까지 그 사과는 진심을 담아서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평생 사과를 해도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과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두고도 사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지 않은 사과는, 이제 내가 사과했으니까 당신들이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부부 싸움을 하고 어느 한편이 사과를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사과를 먼저 하잖아요. 그럼 사과했다고 상대방이 금세 화가 풀립니까? 못 살겠어, 우리 헤어져 버려, 이혼합시다, 이렇게 막 감정을 서로 상하게 해놓고 싸웠는데 어느 한편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됐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마음 풀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금세 풀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아니 내가 사과했는데 아직도 안 푸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을 담은 진정한 사과만이 상대방의 마음에 전달되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의 입으로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한 번의 요청으로 백성이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백성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패망을 겪게 됩니다. 어디 이스라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은 살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는 여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잘못된 길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범죄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부정하시는 그 범죄자의 길은 뭡니까? 자, 1절 말씀 보면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범죄의 길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는 구하지도 않고 사람의 힘을 빌리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습니다. 강대한 국가 아시리아가 지금 침공을 해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적의 군사력과 비교하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싸워볼 필요도 없어요. 싸워봤자 전멸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할 길이 없어요.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그 적군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아시리아보다 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에 파병을 요청하고 힘을 합해서 적을 물리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싸움이 붙었는데 어느 한쪽이 힘이 강하면 약한 쪽에서는 그보다 더 강한 힘을 빌려서 싸울 때만 승리를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 이집트가 어떤 곳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남과 북이 지금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열세예요. 그러면 일본에게 우리가 지원을 요청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집트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조상들이 종살이 하던 곳 아닙니까? 노예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살이를 그만하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빼내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종살이 하던 곳에서 자신들을 빼내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이 벌 주신 그 이집트를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범죄라고 말씀하세요. 3절을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고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유일한 구원처라고 생각하는 그 이집트,
그 사물도 그냥 너야 똑같아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잘 무장하고 있는 그 말, 그냥 말고기일 뿐이야. 영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을 들면 그들 한 번에 다 날아가. 그런데 그들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그것은 범죄다. 그 말씀이죠. 이집트는 애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쟁을 해결할 분은 그러므로 하나님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라요. 사람의 힘을 빌리려 하는 것이 범죄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도둑질을 하거나 무슨 뭐 하여튼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내가 지금 수사를 받아요. 압수수색을 받게 생겼어요. 왜? 잘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 여러분은 죄를 안 져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맨 먼저 뭐 어디부터 쳐다볼 것 같아? 아, 경찰이다 아는 사람 없어? 야, 경찰서장 그 아는 사람 있나 한번 찾아봐봐. 아, 국회의원한테 말하면 그 일 좀 하지 않을까? 그 검찰지청장 그 친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한번 알아봐.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그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처벌하시면 달게 이 징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그게 먼저인 거죠. 근데 우리는 싹 그거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찾아갈까? 도지사를 찾아갈까? 시장을 찾아갈까? 경찰서장을 찾아갈까? 똑같은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군대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목동들이 때로 몰려와서 야 그거 놔두고 가 그런다고 사자가 놀라서 그걸 놔두겠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냐? 지금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그런데 목동들이 와서 야 그거 좀 제발 놔둬 너 그런다고 해서 사자가 겁나갖고 그거 놓고 도망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쉬운 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사자예요. 그 어떠한 것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도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보호하였어요. 5절도 보세요.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늘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인데 그걸 전혀 몰라요. 항상 예를 드는 거지만 여러분, 철없는 자식들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옷 입고 먹고 살고 학교 다니고 한 것이 부모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이 안 지켜줬으면 나는 오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왜 날 낳았어요? 뭐 나래요? 그런 소리는 안 하면 다행이잖아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안전한 삶을 이어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교회가 개입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입한 선거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교회가 바르게 판단하고 기도하고 자기들의 이권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후보를 두고 고민하면서 선출을 했다면 왜 그들이 다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의 이권에 합당한 대통령을 뽑는 일이라면 이단과 사이비와도 손잡기를 망설이지 않은 그 한국 교회가 결국은 나라도 교회도 패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 것입니다. 신사 참배를 결의했던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 후예들이 대구에서 열린 79회 총회에 용역 깡패들에게 몽둥이를 들려서 반대팔을 몰아냈던 그들이 지금 또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그 전번에도 자신들이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단 사이비까지도 따지지 않고 힘을 합해서 선거에 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틀렸고 또 반대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이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후보가 누가 있어? 없지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뽑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선거를 해야 돼요. 교회가 도움을 청하려고 이집트 같은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결과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겨 위기에 처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들의 이권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선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찾아보고 그에게로 가서 힘을 빌려옵니다. 심지어는 용역 깡패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누어지고 목사 지지하는 파는 아래층에서 예배하고 장로 지지하는 파는 다른 목사를 부르다가 위층에서 예배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하는데 한쪽은 위층에서 한쪽은 아래층에서 예배하는데 서로가 그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 구조물로 서서 단단하게 용접을 해버리고 그것을 뚫고 다니지 못하도록 경찰이 와서 지키고 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다.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1층에서 2층을 못 올라가고 2층에서 1층을 못 내려가요. 따로 출입문을 내고 따로 만나지도 못하고 경찰들이 가운데 지켜주고 위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래서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 가서 해결하라고 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뇌물을 주고 권력을 빌리려고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망하고 말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1절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명심하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가나안과 같은 교회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범죄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니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세상에서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가 더 어렵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잖아. 신앙인으로서 잘못 살다가 만난 어려움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절대로 세상에 해결하지 못해요. 교회의 문제는 세상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집트에서 해방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누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신 일이지 모세가 한 일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들 때문에 부흥했습니까?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대단해서 세계에 그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가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이에요. 다만 그 일에 여러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잡부로 며칠 일했다고 그 사람이 아파트를 지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말을 해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며칠 일했다고 자기가 고속도로 건설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저는 용산의 롯데아파트로 지었고 신당동의 롯데아파트로 제가 다 지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에 쓰임받았다 하더라도 그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거기 잠깐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요즘 자기의 경력을 위조하거나 날조한 어떤 사람의 뉴스가 연일 토배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에 조금 쓰임받았다고 해서 온통 자기가 한 일이라고 떠든다면 경력을 부풀려서 돋보이게 하려는 그 사람과 뭐가 다르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같은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범죄입니다. 세상에 가진 힘은 으르렁대는 사자 앞에서 때려 몰려와 외치는 목동의 소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놀라지도 않고 사자는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강한 세상의 힘이라고 해도 그저 외치는 목자들의 힘없는 목소리일 뿐이에요. 그런 세상의 힘을 여러분 빌리러 세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돌아가는 방법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우상과 금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죽어도 버리지 못하는 은우상과 금으로 만든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가 와도 절대로 내가 이것만은 버릴 수 없는 그 무엇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버려야 할 은우상이요 금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사람이 바람필 때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바람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긴 일이 없어요. 다만 문제는 그렇다고 하나님만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둘을 섬기는 것은 하나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늘 교회 밖에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범죄입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도자들이 강대국 이집트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으르렁대는 사자 앞에 힘없는 목동들을 뿌립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결국 아시리아는 패망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의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힘이 결코 아시리아를 패망시킬 수 없어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아시리아를 패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반대로 말하면 아시리아가 사자였죠. 그 사자를 쫓아보겠다고 목동을 불러왔어요. 어디에서? 이집트 군대를. 근데 그 사자가 안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그 사자를, 아시리아를 패망시킨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1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왔을까요? 한 해 동안 은 우상과 금 우상을 우리는 버렸을까요? 아직도 아니면 움켜쥐고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이집트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는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당장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는 그만 거역하고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한국 교회가 살 길이고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